신약성경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성경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보시면서 또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모든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잠시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은 5월 31일입니다. 미국에서는 공휴일이고요. 메모리얼 데이라고 부르며 지키는 날입니다. 원래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사망한 군인들의 묘지에다가 헌화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데코레이션 데이라고 제정을 했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으로 사망한 많은 군인들이 생기면서 그런 군인들을 기린다고 하는 의미로 메모리얼 데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메모리얼 데이 이후에 각급 학교들이 방학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 메모리얼 데이가 여름 여행이 시작되는 기준으로 삼거나 여기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합니다. 올해 당장 신문에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만 해도 약 280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비롯하여서 관공서마다 성조기가 나부끼고 집집마다 설치되어 있는 계양대에도 성조기를 걸고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메모리얼 데이가 되면은 아주 빅세일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여행하는 날로 삼는 것을 보면은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 이렇게 느끼게 되어질 정도입니다. 참 씁쓸하죠. 이 나라와 또 자기네들의 국민들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이제 후대들은 그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놀러가는 날 그리고 빅세일을 해서 물건을 싸게 사게 하는 날 이 정도로 지금 인식하게 되어버렸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데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고 하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또 어떤 각도에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런 평을 듣게 된 것인지 살피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 시간에 큰 은혜와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던 제자들에게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더라. 먼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주인의 해고 통고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셈하라고 하는 말은 결산하라 혹은 정리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분야에 속해서 수고를 하든지 인생의 마지막 곧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되죠. 아무리 건강해도 인생은 70에서 80 혹은 90에서 100세를 넘어서기가 힘들고 결국 삶을 결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셈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 and after that to face judgment. 지난 수요일에 장례식을 치른 제 아내의 둘째 오빠가 70에서 몇 달을 앞두고 그만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그렇게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본인도 집에서 병원으로 옮겨가면서 2, 3일 후에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돌아오겠다고 아내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로 집을 나선 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셈을 결산하는 순간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우리는 믿음으로 올바르게 그리고 진실되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살아온 생을 이제 정리하라고 하시면 이 땅에 더 있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아주 심각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소문을 부자 주인도 마지막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여행이 이렇게 둘러막고 저렇게 둘러막으면서 소문이 퍼지지 않게 했는데 마지막에 결국 주인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에게 너의 직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는 해고 통지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청지기는 단순히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노예, 즉 슬레이브와는 구별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재산을 도맡아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투자도 하고 관리하는 그런 스토어, 다른 말로 하자면 매니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도장도 맡아서 모든 계약을 주인의 이름으로 맺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당히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부잣집의 청지기는 상당한 세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머리가 나쁜 사람은 청지기로 뽑힐 수도 없었고 다른 사람보다 청지기가 되는 사람은 머리도 비상하고 몸도 튼튼하고 성실한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도 아마 그런 사람으로서 주인의 재산을 도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었을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지기가 지나치게 어땠다는 겁니까? 지나치게 영악스러웠다는 거예요.
너무 머리를 잘 굴렸다는 겁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즉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 들릴 정도였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 모든 소문을 다 들은 주인은 당연히 너의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통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때는 자식처럼 믿고 자신의 소유를 맡겼는데 지금은 애석하지만 또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해고해야 될 정도라고 한다면 이 청지기가 얼마나 큰 부정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소문은 소문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주인의 귀에까지 들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 버렸는지 우리는 안타깝지만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적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혹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혹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젊음을 허비하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정직하시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얻게 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봅니다. 본문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되겠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주인으로부터 네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모든 일을 세마라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그런데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5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빌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이 청지기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세가 등등했는데 이제는 날개 쭉지가 꺾인 초라한 새처럼 처량한 신세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장부 정리를 하면 떠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떠나고 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니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기록하고 계산하고 펜을 움직이던 사람이 갑자기 나가서 땅을 파는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이게 감당하지 못할 일인 거예요. 그렇다고 거지처럼 구차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받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려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렇게 고민에 빠져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에게 한 가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I know what I will do so that when I lose my job here, people will welcome me into their houses.
이렇게 해야 되겠다. 순간적으로 기지가 발동한 거죠. 머리는 비상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끝이 왔다고 하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진짜 청지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에게 직무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직분 맡겨주신 것,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까? 그냥 맡았으니 갈 수 없이 해야지. 그러면서 억울한 심정으로 자리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을 감사해야 돼요. 이 직분에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내용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우리에게 모든 직분을 각각 다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각종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물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에게도 봉사하고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거나 하나님을 전혀 모른 척하면서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직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지금까지 자기의 직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주인이 나를 믿고 이만큼 이 자리에 앉아주었으니까 이제는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버렸다는 거. 물론 주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익되는 일들도 많이 했겠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청지기를 보니까 이 사람은 점점 자기 거를 챙기는 사람이다 하는 평을 할 수밖에 없게 될 정도였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진짜 직분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Office of Reconciliation,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이 적이 되고 미워하는 상대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화해하고 서로 친구가 되고 평화를 누리는 관계로 만드는 게 화목이잖아요. 그 일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라고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직무를 다 하지 못하면 뭐합니까? 그런 거 하지 못하면 결국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구차하고 이런 삶으로 나도 모르게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부딪히고 다투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욱하거나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뒤에서 담화를 나누어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뜻이 맞고 생각이 맞고 마음이 맞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내게 다른 사람에게 맞추라, 나를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 가는 것이 화목의 척견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들어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다른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아니 그 사람이 나보다 분명히 못한 사람이에요. 기술도 나보다 떨어져요. 학벌도 배경도 나보다 훨씬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일이 감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거듭난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화목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화목케 하는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희생하셨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실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눈을 피해서 그의 소유를 빼돌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나쁜 사람이고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결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시간이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5절과 7절을 보면 이 청지기가 꾀를 내어서 시도한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직분을 지금 이 청지기 직무의 자리에서 쫓겨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주인의 장부를 막 손대고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를 깎아주고 저 사람은 얼마를 깎아주고 막 자기 것 같이 마음대로 막 주인의 장부를 뜯어 고친 거죠. 여기 보니까 먼저 온 사람에게 주인에게 내 주인이 얼마나 빚졌느냐 물으니까 기름 100마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 925갤런이 되는데 가격으로는 약 6만 불에 해당하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50이라고 쓰라고 했다니까 약 3만 불을 깎아줘 버린 거예요. 주인에게는 막대한 손해지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의 자리에서 쫓겨나가고 난 뒤에는 그 3만 불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 결코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계산이 딱 들어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물어봤더니 밀 100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550파운드가 되는데 거의 3,000불에 가까운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80이라고 고쳐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 600불을 자기 임의로 깎아줘 버린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장부를 하나씩 다 고치는 거예요. 지금도 장사하시는 분이나 기업에는 장부가 2개 있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록의 장부, 그리고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따로 계산된 장부. 고대 시대에도 그랬답니다. 주인에게 보여주는 장부, 청지기들이 자기네들만 가지고 있는 장부. 자, 주인이 지금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내 소유를 마구 허비하고 있어? 이놈 괘씸한 놈, 더 이상 안 되겠는데 잘라야 되겠어. 이러고 있는데, 자, 지금 옳지 않은 청지기는 쫓겨나가기 전에 그 주인의 장부를 고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부는 내버려 두고 주인에게 마지막 계산하고 보여주고 가야 하는 장부를 임의로 막 고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3만 불을 깎아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3,000불인데 약 600불을 그냥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인은 아직 장부를 본 적이 없어요. 소문만 들은 거예요. 그렇지만 빚을 진 당사자는 그만큼 탕감을 받고 나서 어떨까요? 그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우리가 소문을 잘못 들었나 봐. 저렇게 인심이 후하고 우리를 저렇게 관대하게 봐주는 사람인데 몰랐구나. 나중에 그 사람이 청지기 직을 그만두고 그 집에서 나가게 되면 그렇게 탕감을 받았던 사람들이 감격해서 그에게 은혜를 받은 것만큼 돌려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딱 그 계산된 생각. 우리 세상에서 말하자면 처세술을 보았던 주인이 우리하고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잘못되었지만 그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 방법, 그 처세술만큼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지혜가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칭찬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임의대로 계산을 바꾸는 것을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오늘 그가 잘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코 잘한 행동은 아닙니다. 나쁜 행동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 이 청지기는 원래 옳지 않은 사람이었고 진실된 청지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생존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갔던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간교한 처세술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과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비록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자기가 청지기직을 그만두고 쫓겨났을 때 어떻게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미래를 준비하는 처세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처세술 하나는 제대로 배워야 된다.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시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평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평입니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어떻게 했어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 자체를 아주 지혜롭게 했더라. 진짜 청지기의 직분이 무엇인지 알고 했더라 라고 판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였으니 중요한 것은 우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우리 믿는 이들보다 어떻게 했어요? 더 지혜로움이니라.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면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준비하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감사하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장차 들어갈 천국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걸 잘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은 결국 헛수고에 불과하지 않느냐. 자, 그리고 9절에 예수님께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므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는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사실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므로 불의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의 관점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얼마만큼 낭비해도 크게 흔들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돈에 얼마에 죽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청지기의 됨됨이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 100불 잃어버리고 나면 뭐 펄쩍펄쩍 뜰지 모르지만 부자들은 돈 100불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부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돈을 아낄 사람이 누구냐, 누가 관리해 줄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품성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했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꾸 오리를 범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빛의 자녀들답게 살는가? 내가 정말 장차 들어갈 천국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이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실수하고 또 범죄하고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것만큼 우리에게도 준비가 되었느냐 말씀을 주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이 세대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 같은 저런 사람들이 빛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미래가 확보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우리보다도 더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나아가더라. 그러니까 이 옳지 않은 비유의,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정말 잘못했는데 왜 칭찬할까? 왜 잘했다고 보고 있는 거지? 한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는 적어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준비도 되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리 부딪히고 저리 손해보고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달면서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정신 차려야 한다.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결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빛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이 너무 순진하고 거지식하게 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지만, 이 청지기는 그 점에 있어서 빚진 자들에게도 점수를 얻고 자기 자신에게도 실속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뒤지지 말고 당하지도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눈 뜨고도 어리숙해서 사기당하지 말고 사기치지도 말고 지혜롭게 사후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자,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적어도 시간의 귀중성, 그리고 기회의 귀중성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찬송가 450장에 보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4절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것보다 더 우리는 살같이 빠른 광음,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너의 시간을, 너의 삶을 셈하자, 결산해라, 정리해라 하고 부르시기 전에 시간을 아껴서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 나라 위에 바치고 일하는 인생이 되자고 찬송가 가사가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놓치고 기회를 놓치고 때를 놓치고 만나면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뭘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금보다 귀한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재물은 중성입니다. 그래서 재물 자체가 죄가 되거나 죄가 안 되거나 하는 성질이 없습니다. 이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바르게 쓰면 옳은 재물이 되는 것이고 엉뚱한 데 쓰면 불의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재물은 우리가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이었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빛을 탕감해 줌으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아마 쫓겨났는지 모르겠지만 세마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직무를 그만두고 나갔겠죠. 그럴 때 탕감받은 사람들이 3만 불, 3,000불인데 600불 이렇게 탕감받은 사람 생각할 때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집에 와서 내일은 우리 집에 와서 그 사람은 쫓겨난 뒤에도 자기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처세술이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힘들게 모으고 얻은 재물이긴 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라고요. 이 물질로 유익한 일에 사용하는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친구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인생의 삶을 정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중에 오라고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후회 없이 이 땅을 떠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끝날 때 나를 통해서 믿게 되어진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서 친구들을 되었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를 영접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압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수치를 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재물을 가지고 옳은 데 사람을 구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